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신자라도 여전히 그 안에 죄의 부패성과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자가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선 속에도 다 그런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율법 폐기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신율주의라고 하는 매우 정교하고도 위험한 신학적인 함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율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율주의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율법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는 면에서는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오직 의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행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과 같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그런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대 가운데 이 신율주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거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저게 정말 저런 가르침이 진짜 끼어있는 설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고 누리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걸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결론으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결론이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낸 인간에게 돌려진다면 그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제가 여러분 이거 나눠드리고 좀 당황했죠. 우리 하연이가 여기서 아빠 이렇게 대놓고 까도 돼? 제가 이거를 신율주의 하는데 제가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귀납법적인 그런 접근 방식으로 신율주의가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귀납법이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을 끌어내는 논리 전개 방식이 귀납법입니다. 이를테면 시흥의 까마귀는 어떤 색일까요? 까만색이죠. 서울에 있는 까마귀도 까만색이에요. 여름에 봐도 까만색이고 겨울에 봐도 까만색이에요. 어디에서 봐도 까마귀는 다 까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까마귀는 까맣더라. 이런 결론에 이르잖아요. 이게 바로 귀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일반적인 원칙과 법칙을 끌어내는 논리 전개 방식, 이게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신율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신율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신율주의의 위험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기원되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결론을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율주의적인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분이 김남년 목사님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적인 사감을 가지고 제가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제가 복음이 뭔가,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정말 복음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시작한 게 98년입니다. 98년 김남년 목사님이 존 오웬의 죄죽임의 교리를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때 내가 듣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복음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가 다음 교회를 거치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그런 진리를 계속 로이드 존스, 칼빈 막 수많은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분의 이 책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윤리적인 이런 표현들이나 가르침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글들은 어디서 제가 발췌를 한 거냐면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존 오웬의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고 하는 책에 해제를 김남년 목사님이 썼습니다. 해제가 뭐예요? 책을 사면 책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저자 서문이 있죠. 그리고 목차가 있고 이제 책 내용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저자 서문은 책을 쓴 저자가 이 책은 이런 배경에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로 썼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크게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서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서문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문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려면 뭘 읽어야 될까요? 목차를 읽어야 됩니다. 목차 건너뛰면 안 돼요. 서문 반드시 읽고 목차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이 책에서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큰 숲을 그리고 그 나무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해제는 다른 겁니다. 해제는 뭐냐면 일종의 비평가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책 저자 입장에서 그 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가 입장에서 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를 쓰려면은 그 저자의 사상을 이해를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전문가가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제도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를 뭘 말하고 있는가를 이제 비평가 입장에서 그 저자에 대한 권위자 입장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그 글들은 그 존 오웬의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고 하는 책의 해제예요. 근데 거기에 신윤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이게 존 오웬의 책 제목이에요. 근데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고 하는 책이 해제를 비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걸 기준으로 해제를 비판하면 해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다른 분들이 저기
그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김남준 목사 같은 그런 분의 책을 가지고 이게 신율주의적인 입장에서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권위는 옳고 그름은 그 사람의 인지도, 유명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어떤 그분의 어떤 인격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실제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존 오웬의 다른 책들을 가지고 그 글들을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자,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창조 당시 인간의 목적에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구원받은 인간은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영향을 받는다. 그는 끊임없는 성화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쇄신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가 참된 신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함이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마지막 문장도 잘못되어 있고 첫 문장부터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창조 당시 인간의 목적에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개혁주의는 구원을 단순히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작 이 책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고 하는 존 오웬의 책의 해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쓴 존 오웬이 그의 또 다른 책인 칭의론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의 무죄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상태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아담이 가졌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복구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아담이 타락 전에도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더 영광스럽고 확고한 상태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라고 칭의론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 오웬의 전문가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 존 오웬의 이 책의 해제 부분에서 존 오웬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웬은 아담의 상태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담은 완전하게 태어났지만 왜 타락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보다도 뭐냐면 변화될 가능성. 그죠? 그럼 변화될 가능성 때문에 그 가변성이라고 하죠. 이 가변적이었어요. 아담의 상태는 가변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상태는 불변하는 영광의 상태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첫 아담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창조 당시 인간의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인간은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존 오웬은 이 책에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할 거예요. 오웬이 이 글을 읽었다면. 더더군다나 자신의 책에 해제 이런 것이 있다면 내 책을 어떻게 읽었기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죄는 단순한 영향력이나 찌꺼기가 아니다. 신자 안에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는 법이자 원리이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 들며 하나님께 대적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죄의 영향을 받는 것과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표현과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가 지배하려고 법으로 원리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해는 신자 안의 죄를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교활하고 강력한 적수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죄죽임의 교리에서 존 오웬의 죄죽임의 교리에서 정말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게 가장 유명한 표현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자, 죄의 영향을 받으면 죄가 우리를 내가 그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존 오웬은. 근데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내가 죄의 영향을 안 받으면 죄가 나를 죽일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존 죄를 그렇게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 신자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어떤 법이고 원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런 개념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표현을 조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하나씩 막 토시 하나 따져가면서 따지면 누가 살아남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보십시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죄를 가볍게 잔존하는 영향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신자의 영적 전쟁을 해이하게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보십시다. 그는 끊임없는 성화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쇄신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끊임없는 성화를 통해 쇄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에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성화는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이 주가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자의 순종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소원함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게 더 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이것만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거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개혁주의는 성화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로 이루는 성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화는 은혜로 이루는 거예요. 은혜로 이루니까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순종이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신자가 협력하지만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인간의 수행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신자의 전적인 의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걸 의도하고 쓴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문제는 성화를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성화를 통해 참된 신자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개혁주의는 신자가 되는 것은 성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번의 사역인 중생과 칭의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성화가 참된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현상들을 봤냐면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우리를 보는 겁니다. 내 신자의 내재하는 죄를 보는 거예요. 죄의 강력함을. 근데 그걸 보면 또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다른 원인, 어떤 게으름들 막 이런 것이 죄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를 죽이지 못하는 또 다른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열심을 또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또 실패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죄를 죽이려고 해도 계속 실패하고 이제는 나중에는 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정말 참된 신자가 맞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하나 보십시오. 성화는 참된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하시는 과정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 하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신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순서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화는 신자됨의 조건이나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에 따르면 성화는 신자됨의 조건이 되어버리죠. 그죠? 근데 성화는 이미 신자이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가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성화의 정도에 따라 신자 여부가 결정되는 행위 구원적인 뉘앙스로 흐를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오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미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참된 신자이다. 성화는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신자인 자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자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르게 말을 했어요. 오해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면서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 성화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칫 행위 구원이나 불확실한 구원론으로 흐를 수 있단 말이에요. 신자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성화에서 찾으면 안 되고 칭의에서 찾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성화를 참된 성화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그 열매가 있을 때는 신자이고 없으면 신자가 아닌 것 같은 계속 불확실한 상태를 오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가 참된 신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함이다.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원받은 신자가 참된 신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적인 발언이에요. 구원받은 신자는 이미 참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와 참된 신자를 구분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신자를 이렇게 나누는 것의 배경에는 그분의 책 중에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상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렸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참된 신자가 된다면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적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신자이고 참된 신자는 영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 구도 속에서 보면 이 표현이 맞죠. 결코 구원받은 신자와 참된 신자가 따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참된 신자예요. 그리고 참된 신자가 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개혁주의 신학, 특히 우리가 소연의 문답 하죠. 제1문답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 인간을 참된 인간으로 회복시키지만 그것은 수단이나 결과일 뿐이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표현은 자칫 구원을 인간 완성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틀에 가둘 위험이 있는 표현인 거예요. 개혁주의는 인간의 회복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더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 하면서도 살폈잖아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도 또 심지어 전도를 하는 것도 다 어디에 걸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전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는 것도 그렇게 변화된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와 오래 참으심의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의 구원을 인간이 궁극적으로 참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의 그 구원의 목적을 여기에 두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해는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은 구원의 소중한 결과이지 결코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해에게 있어서 오해의 성화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입니다. 그는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유조차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종착지가 인간이 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오해는 그것을 자기중심적인 경건이다라고 비판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좀 시간을 좀 빨리 할게요. 빨리 진행할게요. 오웬의 성화론은 이러한 성향으로서의 죄를 약화시키고 소멸에 가깝도록 무력화함에 있어서 복음과 성령이 어떻게 지혜롭고 능력 있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인간은 이의 촉진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분들은 어떤 표현이 딱 걸리죠. 그죠? 하나씩 보시면 여기서 소멸에 가깝도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죠. 죄가. 근데 오해는 죄의 소멸이나 그에 가까운 상태가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오해는 신자 안에 내주하는 그 책,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라고 하는 책에서 죄를 결코 잠들지 않는 법이자 원리로 묘사합니다. 신자가 아무리 거룩해져도 내주하는 죄의 뿌리는 죽을 때까지 제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멸에 가깝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법이고 원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게 위험하냐면 소멸에 가깝도록 무력한다는 표현은 자칫 신자에게 영적인 안일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를 다루실 때 그 죄를 성령을 따라서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죽이는 어떤 그런 성공적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나를 다루셨다라고 해서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이 영원히 자유롭습니까?
다시 돌아가요. 소멸에 가깝도록 무력화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오웬이 죄가 당신을 죽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죄를 죽이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거의 소멸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죄가 가장 교활하게 우리를 장악하는 순간이라고 그는 경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 소멸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심을 늦출 때 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죄가 무력화되는 결과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해는 그 과정에서의 처절한 분투를 더 강조합니다. 오해는 성화는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과정이지만 이것은 죄의 활동성 자체가 사라짐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오히려 성숙한 신자일수록 자기 안에 미세한 죄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진 얼마나 성화가 되었는가에 대한 척도는 그가 얼마나 더 주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막 죄에 대한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아주 고도의 경지에 오르는 것, 이것이 성화가 이루어진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우리 찬송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 찬송 가사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척도는 뭐냐면 얼마나 더 주님을 의지하는가예요. 그래서 죄가 무력화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죄가 힘이 빠져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연상시키잖아요. 그렇지만 오해는 죄를 폭발적인 정욕으로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억누르는 것이지 죄 자체가 순해지거나 무력해지는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맨 마지막에 인간은 이의 촉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해는 인간의 의무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순서에 있어서 매우 엄격했어요. 성령의 주권성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행위를 지나치게 부각할 위험이 있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하여 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 안에 거룩한 열망을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뭔가 거들어가지고 그 성화가 촉진되는 방식으로 성화를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의 촉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고 한 이 문구는 자칫 신이 협력설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의무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는가라고 표현했을 거란 말이죠. 즉 인간은 성화를 촉진하는 촉진자라기보다 성령에 의해 움직여지는 살아있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오해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행위 계약의 틀 안에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대우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의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가 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이 나와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이만큼은 해주셔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의 뿌리를 계속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행위 언약의 이 틀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성화의 촉진을 위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표현은 자칫 성화를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성취로 오해하게 만들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오해이라면 이거를 복음의 옷을 입은 율법주의라고 비판할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복음의 은혜조차도 자신의 공로를 쌓는 도구로 변질시키려는 강력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 겁니다. 오웬이 보기에 성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신자가 실제로 어떤 죄를 죽이는데 성공했을 때라고 경고합니다. 정욕을 이기고 경건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인간의 자아는 즉시 그 성취를 자신의 몫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간이에요. 유머 코드인데. 한 10년 더 해야. 그래서 만약에 성화의 동력이 인간의 촉진에 있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룩함은 필연적으로 자랑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아래로 내려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어떤 행위는 그 사람의 영혼이 영적인 그 기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가 나타나는 것이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막 아래로 보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 했다라고 하던 자기 자랑에 막 가득하다. 그 얘기는 그런 것은 현상이죠, 현상.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면 그런 현상의 배후에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필연적으로 성화가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촉진이 된다 또는 촉진이 되지 않는다. 이 사고는 벌써 필연적으로 그것을 이뤄냈을 때 그런 것을 해낸 사람의 자랑거리로 인간이 영광을 취하는 대로 필연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인 계급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오해는 이것을 죄를 죽이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우상이 되는 비극이라고 경고했어요. 자기 의에 빠진 신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절제된 삶의 방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그런 결과로 초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음적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즉 그는 신자가 행하는 모든 거룩한 의무가 원인이 아니라 성령이 사용하시는 수단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어떤 촉진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순종했기 때문에 성화가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화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순종이 성화의 원인이 아니라 성화의 수단인 거예요. 이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의 통로로 내어드리는 과정인 겁니다. 따라서 성화의 진전이 있을수록 신자는 내가 해냈다는 고백 대신 나 같은 비참한 죄인 안에서 이토록 신실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큰가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이 인간의 생리적 율법주의를 파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웬이 이 문장을 직접 수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복음과 성령은 신자 안에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죄의 원리와 성향을 억제하고 그 세력을 꺾으시는 지혜롭고 강력한 효율적 원인이다. 신자는 결코 죄의 완전한 소멸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오직 성령에 의존하여 죄를 죽이는 의무에 평생 전념함으로써 그분의 거룩한 사역에 수종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인간의 순종이 성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아니라 인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 열매를 맺히고 나서도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뿐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자신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한 가지를 회복하고자 경륜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존 안에서의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화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며 이러한 사랑의 교통 안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존재가 되고 그의 모든 삶이 덕스럽게 되는 것이다. 어디가 문제예요?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특별히 성화될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치명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행위 언약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내가 순종하고 성화를 이루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여러분보다 순종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은 여러분을 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우리의 내장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하루도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우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고 원수 되었을 때고 죄인 되었을 때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고 연약할 때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얼마나 우리를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굴레에 들어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자의 거룩함에 대한 보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많이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그런 것을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우열반에 우등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웬의 언약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무조건적인 자비입니다. 성화를 이루어서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고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신자가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완전한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이룬 성화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거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실패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실패해도 되느냐? 6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로. 그게 역설이에요, 이게. 성화의 진보는 사랑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에 성화의 결과로 인간이 가장 훌륭한 존재가 된다. 이것도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방향성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해는 신자가 성화될수록 자신의 훌륭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을 더 깊이 절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겸비에 이른다고 보았어요. 성화의 목적은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이 신학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이 책을 냈다고 하는데 그 책 내용 읽고 갈 때까지 가셨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남들은 고민을 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고도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진리를 알고 이렇게 되었다고 그 책에서 내용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이유가 근거가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 호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돌아가야지 나는 어려서부터 이만저만한 남들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덕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인간의 인격적 수양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이 신자를 통해 투영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통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해는 이를 철저히 중보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체화해서 표현했을 거예요. 성화는 단순히 의존성을 고백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끊임없이 목도함이 신자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복음적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젠가 그 요한복음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이 존 오웬의 신학의 핵심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도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찬란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인가를 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는 이게 성화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중보자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의 정욕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입장이라면 이런 표현은 복음의 탈을 쓴 부드러운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경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화의 결과로 배치하고 그러니까 성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화의 결과로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훌륭함을 최종 목적지로 두는 것은 자칫 신자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존 오웬의 성화론에 있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강압은 곧 신자를 거칠게 밀어붙이는 내적인 힘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신자의 욕망을 통하여 발휘된다. 신자의 욕망은 신자 안에 죄가 내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산출될 때 가장 큰 희열을 맛보게 되고
정서의 강한 후원 아래 의지의 동의를 조르며 이 신자의 내면을 몰아붙인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내재하는 죄의 법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 법과 권능으로 역사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긍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죄가 단순한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라 신자의 욕망과 정서를 장악해서 의지를 압박하는 내적인 강압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오웬의 통찰과 괴를 같이 해요. 그런데 오웬의 신학에 따르면 이 글이 죄의 작용 방식에 있어서나 또는 신자의 정체성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보십시다. 여기서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강압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 신자를 거칠게 밀어붙이는 내적인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죄가 그런 힘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먼저는 오해는 죄가 신자를 거칠게 밀어붙이는 힘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지성을 어둡게 만드는 교활한 속임수를 사용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막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막 무지막지하게 막 죄가 우리를 죄의 짓도록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 연상되잖아요. 근데 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지성을 먼저 장악해 우리를 속여서 그 죄를 짓는 것이 해가 되지도 않고 아무런 어떤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이렇게 속여서 우리의 의지가 막 동원되어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이런 기만 전술에 대해서는 지금 기만 전술에 대해서 오해는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생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단순히 거칠게 밀어붙이는 힘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신자가 깨어 분별해야 할 죄의 가장 위험한 전략인 속임수를 간과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표현이 굉장히 위험해요. 자, 어디냐면 신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신자의 욕망은 신자 안에 죄가 내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산출될 때 가장 큰 희열을 맛보게 된다. 그게 신자입니까? 신자의 욕망이 죄가 신자 안에 내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자 안에 죄가 내재하는 것을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 만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자가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가 내재한다는 것을 만족합니까? 그 사람은 신자 아니죠. 그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산출될 때 가장 큰 희열을 맛본다. 이건 진짜 더 신자 아니죠. 그죠? 참된 신자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아까 그 표현을 하면 이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고 참된 신자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못된 표현이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요소에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깔려 있어요. 요소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를 짓는 주체를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로 구분하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신자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에 마치 죄의 정욕이 거듭난 신자의 본질적인 지향점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그죠? 오해에게 있어서 신자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은 신자 안에 거주하지만 결코 신자의 정체성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적대적인 원리예요.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희미해지면 신자는 죄의 공격 앞에 복음적인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기 쉬워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아서 나는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자 안에 내재해 있는 죄를 만족하고 또 거기서 더 넘어가서 이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낀다면, 그게 신자라고 정의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죽이는 이런 체험이 그럼에도 없는 신자인데 그래도 구원받은 신자라고 사람들이 속게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죄가 실제 삶에서 산출될 때 가장 큰 희열을 맛본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오해의 입장에서 이 희열을 느끼는 주체는 오직 내지 않은 죄의 원리일 뿐입니다. 신자가 이거를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에게 있어서 죄의 성취는 결코 희열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영혼이 시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비참한 탄식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신자가 죄의 유혹에 일시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지만 그의 전 인격은 그 과정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존 오웬의 성화론은 죄의 파괴적인 힘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정복할 수 없다는 확신 위에 서 있어요. 성화는 내면의 강압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의 참된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고 내 안에 이방인과 같은 죄의 기만을 성령의 검으로 파헤쳐 죽여가는 능동적인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작용은 본질적으로 자기 만족을 지향하며 자기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는 반면 은혜의 작용은 사랑의 성향을 산출하고 그 순전한 사랑의 성향을 자신과 이웃으로 하여금 모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질서 안에서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 신자는 바로 이 상반된 두 가지 작용, 즉 죄와 은혜의 갈등 사이에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존 오웬은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신자의 존재를 결코 비관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부주의하고 게으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낙관적으로 다루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신자 안에 역사하는 죄의 작용이 끊임없는 것은 사실이나 언약 관계를 토대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가지 작용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무한한 용서와 은혜의 힘에 대한 무한한 공급이다. 신자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은혜 언약 안에서 약속된 유업들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다. 문장이 길어서 어디가 문제인지 잘 찾을 수 없는 긴 문장이긴 하죠.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상반된 두 가지 작용, 즉 죄와 은혜의 갈등 사이에 있는 존재이다. 잘 보십시다. 뭐가 문제인지. 로마서 6장에서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장래에 이루어질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불변의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 넘어질 때라도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이게 성경이 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은혜의 투쟁은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의 대결이 결코 아닙니다.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두신 결정적인 승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고 이미 확보된 영적 영토를 지키고 누리는 정복 전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비유적으로 이때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원함을 두고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발동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소욕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먼저 주도권을 주시고 그것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잠재되는 육신의 소욕이 막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선택하느냐 저쪽으로 선택에 따라서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느냐 은혜의 지배를 받느냐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미 우리의 것인데 그것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갈등 상황이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신자의 선택에 따라 죄와 은혜의 지배권이 수시로 교차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구속사건의 완전성을 약화시키고 신자를 다시금 율법의 공포 아래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전투에서 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전쟁에서는 이미 이긴 전쟁인 거예요.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신자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느냐 죄의 지배를 받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것도 마치 막 줄 위에 서 있는 이런 상황처럼 묘사하는데 신자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성령의 은혜와 신자의 순종 사이의 관계 역시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단순히 신자의 부족한 의지를 보충하거나 곁에서 돕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신자의 순종은 성령의 능력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원을 두게 하셔서 그 안에서 일궈내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순종과 성령의 능력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신자의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함을 불러일으키고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순종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순종하니까 성령이 일하신다는 논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은혜의 우선권이 더 선명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신자의 투쟁은 패배 위협에 시달리는 비참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그 풍성함을 가로막는 잔존하는 죄를 거부하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자는 비록 내면의 갈등을 겪을지라도 그 뿌리는 이미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 이루어진 영광에 기초할 때 비로소 신자는 죄와의 싸움에서 비관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교만함도 내려놓은 채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문장, 주 은혜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신자의 존재를 결코 비관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부주의하고 게으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낙관적으로 다루지도 않는다. 어디가 문제 있을까요? 뒷문장이에요, 뒷문장.
왜 문제인지 한번 보십시다. 신자가 부주의하고 게으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낙관적으로 신자의 존재를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게으를까 봐 그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서 많이 떠오르지 않아요? 로마서 6장에서 5장 말미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율법 폐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런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말했던 것처럼 참된 복음이 선포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6장 1절의 반문을 들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이신층의 복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듣기에는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파격적이고 무조건적이었죠. 따라서 만약 설교자가 율법 폐기주의의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복음의 낙관론을 제안하거나 신자의 주의력을 환기시키는 데 급급하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바울이 전한 위험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게으름을 경고함으로써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로 인간을 압도함으로써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또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성화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는 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자가 부주의하고 게으를 수 없을 만큼만 낙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논리잖아 이게. 그죠? 근데 그것은 자체 신자의 구원 확신과 영적인 안보를 성화의 도구로 삼으려는 인위적인 긴장감을 조성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지만 너희가 게으름을 피우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어. 은혜로 받았어. 다 주셨어. 근데 그래도 네가 좀 이런 식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러나 개혁주의 핵심 교리인 성도의 견인은 신자를 방종으로 이끄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성화에 전념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 8장을 살피면서 계속 살폈던 이것이잖아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소유할 때 비로소 정죄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녀로서의 사랑에 기초한 순종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성화는 불안이라는 채찍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날개로 날아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복음적 조심스러움, 어쨌든 율법 폐기주의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100% 낙관적으로 그 신자의 구원을 100% 낙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은혜를 주셨지만 다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자녀들한테 용돈을 다 주고 네 마음대로 써 해놓고 어디다 썼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염려하는 부모 같은,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복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완전함과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그만 어떤 그 굴레 같은 것을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죠. 이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런 복음적인 조심스러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복음적인 조심스러움은 역사적으로 리처드 백스터의 신율주의나 18세기 스코틀랜드의 메로 논쟁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메로 논쟁에서 메로 형제들의 반대 진영에 있었던 주류들, 반메로우파 이들이 가진 생각이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치터라더 신조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자극한 신자에게 그냥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충분한가 아니면 뭔가 어떤 회개를 하거나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메로우파들은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메로우파 반대 진영에 있었던 반메로우파들은 회개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그 믿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백스터는 율법 폐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일종의 완화된 새로운 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율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새로운 율법으로 만든다 해서 신율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신율주의예요. 신율주의. 그래서 신자의 순종을 구원의 조건부적 요소로 끌어들였습니다. 신율주의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 순종 여부에 따라 죄를 죽이는 열심과 성화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거나 덜 누린다라고 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신율주의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이 기본적인 율법주의자로 태어나는 인간의 본성에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맞잖아요. 그 하나씩 떼서 보면. 그러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실패하니까 그 실패하는 원인을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에도 찾지 못하고 계속 또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실패하는 것은 네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숨겨진 죄 때문이야.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야. 근면하지 않아서야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또 맞아. 내 안에 다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서 또 다른 열심을 내고 실패하고 또 다른 열심을 내고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내가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구원의 근거를 내가 순종 여부에 따라 성화의 열매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찾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에서 내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고 성화에서 내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는 동안에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도 없고 자유함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어요. 왜? 하나님, 내가 성화를 이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 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느라 너희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쉬러 왔는데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면 나는 누구한테도 전도를 할 수 없겠다고. 그 친구 결국 그 교회가 아니라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소식이에요. 아예 그냥 기독교를 떠나버렸어요. 리처드 백스터가 그랬다면 반메로우파들은 복음의 무조건적 선포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두려워하며 회개와 자격의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게으를 수 없도록 복음의 낙관노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이런 태도는 결국 십자가의 공로만으로는 신자를 거룩하게 하기에 불충분하다는 무의식적인 전제, 즉 복음의 인간의 긴장감을 덧붙이려는 시도로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존 오웬이 말한 죄지기기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이해 역시 단순한 영적 긴장감의 유지가 아닙니다. 오웬에게 있어서 성화의 핵심은 신자의 내면에 있는 죄를 응시하고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 오웬이 말하는 성화의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의 신학을 바라봄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를 저는 98년도 영적 사고방식, 98년도에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거를 저는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복음을 듣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막 시작될 때 그때 존 오웬의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그때 읽었어요. 세 번째 만에 이제 완독을 했는데 읽다가 말고 하다가 그 무렵에 그 책을 읽었는데 한꺼번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었어요. 그 한 권의 책으로 청교도들이 왜 그렇게 죄를 죽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원인을, 그 동력이 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책을 통해서 저는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책에서 말하는 예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을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바라볼 수 없다. 그렇죠? 눈이 상하니까. 근데 잠깐 동안 바라볼 수 있잖아요. 잠깐 바라보고 딱 뜨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를 보면 눈이 막 잔상이 남아가지고 주변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형광등만 봐도 그래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형광등만 바라봐도 우리가 그래요. 근데 태양을 바라보면 더 하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 더 하겠죠. 그래서 그 잔상이 남아있으면 그 잔상이 주변의 것들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탁월함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매료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부질없고 가치가 없고 하찮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는 방식이 그거예요. 막 나를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고 막 수련하면서 고행을 감행하면서 금식하고 고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아름다우심, 그 사랑의 그 영광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그 온유함과 이런 것들이 막 매료되어서 막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다른 것들이 어둡고 하찮게 보여져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자아의 부패함과 무가치함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른 자기 성찰을 위해서.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번 바라보면, 로버트 맥체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번 바라보면 10번은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물리적으로 한 번 보고 10번 보고 이런 건 아닌데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봐요? 어디서 봐요? 하늘 보면 보여요? 어디서 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가 보여줘요?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매료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그냥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영광이 탁월하심을 보는 방식의 기도가 아닌 그냥 기도 행위를 하는 것으로 기도를 해버리니까 그냥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지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냥 한 구절만 막 읽다가 한 구절만 딱 우리한테 다가오면 그 달콤함이 우리의 세상의 시름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다 놓게 하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 영혼이 변모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존 오웬의 성화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핵심이기도 해요. 오웬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때 죄에 대한 입맛 자체가 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을 비관과 낙관 사이에 절묘한 줄타기로 묘사하는 것, 이것은
오웬이 강조했던 복음적 황홀경과 그리스도 중심적 성화의 역동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리를 들으신 분들이 계셔요. 여기 우리 두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그 은혜와 죄의 지배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봤던 게 뭐냐면, 죄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지, 온통 죄가 우리를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죄를 뽑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지 막 온통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성화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안전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할 때, 거기에서 죄를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자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의 선포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염려는 인간의 부패함에 대한 경계일 수는 있으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된 복음은 신자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안식을 통해 그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선언은 신자의 성화까지도 포함되는 완전한 선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칭의의 과정에서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회심에 이르는 과정이나 회심 후에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나 똑같아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화 감동을 시켜요. 뭘 조명하시고 뭐에 대해서 감화 감동을 시키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완전하고 충분한가를 조명해 주시고 그것에 감화 감동을 시킴으로 믿음을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또 성화를 이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또 감화 감동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낙관론만이 신자를 부주의함이 아닌 거룩함의 극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언뜻 명목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 명목상이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없어.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넓게 보면 율법 폐기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가 참된 신자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성화를 이루고 죄를 죽이는 방식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복음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새로운 율법이에요. 복음으로 위장한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몇 주 더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방식으로 이 신율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방식으로 성화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그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래는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초보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주는 위험을 몇 주에 걸쳐서 한번 더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이 폐기주의적인 생각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가르침들이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신율주의인데,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신자가 참된 신자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죽이고 성화를 이루어야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인간이 더 궁극적인 참된 인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위험한 독과 같은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 죄를 죽여야 한다. 다 옳은 얘기고 다 맞는 얘기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는 동기나 방식에 있어서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율법주의로 빠져갈 위험이 있음을 이제 몇 주에 걸쳐 살필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개인적인 사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영광을,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그 완전하고 충분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고 가볍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를 누리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